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7년 6월 4일입니다. 지금부터 원만한 교당 이전을 위한 800기도 및 토요 일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감민 교무님 또 우리 또 쌍둥이 우리 교도님들도 오셨으니까 다 함께 행복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교무님 아주 피아노하고 잘 맞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이제 설법 받겠습니다. 저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동제전 교당에서 이제 항단회를 마치고 대전에 있는 대전의 유성구 쪽에 보니까 이게 수은교라고 하는 우리 민족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그 수은교 본부를 교구장님과 또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수은교 본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은교 본부를 다녀온 그 감상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수은교는 1923년에 이상용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은교가 이제 천도교가 있죠, 천도교. 동학의 이제 후신 천도교인데 천도교하고 조금 이제 마찰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천도교는 수은 최재훈 대신사를 교주로 모시고 이렇게 창립된 종교인데 이 수은교는 이상용이라는 분이 1864년에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지금 현재 대구 가명에서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반을 하셔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상용이라는 분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이제 수은 선생이 돌아가신 것은 이제 허신, 이 가짜 몸이다. 그리고 그 영을, 그 수은 선생의 영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용이라는 분이 이제 수은교를 서울에서 이렇게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찰이 있냐, 이 천도교하고 이게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도교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남하를 해서 어디로 오셨냐면은 이제 현재 그 대전 유성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그 유성에 가보니까 이제 그 금병산인가요? 아주 좋은 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 자락에 이제 수은교 본부를 세우고 현재까지 이렇게 그 본부가 유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은교 본부는 이제 우리 그 신도안 알죠? 지금 계룡시 상금 본부가 있는 그 자리가 1983년 6.20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군 부대가 이렇게 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동원도 신도안에 있다가 지금 벌곡으로 이전을 했죠. 근데 이 금정산 이 지역도 그때 당시 전두환 시절이죠. 전두환 그 시절에 그 6.20 사업으로 인해서 이 수은교 본부도 이렇게 쫓겨날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은교는 어떻게든 버텨서 지금 그 자리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은교 본부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 이상용이라는 이 교주께서 있을 때부터 이게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소나무가 한 500송이 있대요. 500송. 그래서 딱 들어가면 울창한 그 소나무 숲을 한참 들어가면은 이제 전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대전에서 이게 아주 알려지지 않는 그 관광지로 또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은교라는 곳을 이제 그곳의 관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한 시간 반 정도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각을 가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도량의
도장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그 도솔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도솔촌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전각이 이제 도술공이에요, 도술공. 그래서 이제 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늘을 이렇게 이제 집약해 놓은 겁니다. 우리 원불교는 이제 이런 쌍만 모셨는데 이제 그 천단 도술공 천단이라는 곳에는 뭐 이제 우리 지구도 이제 지구의 상징이 이제 우리 원방각 중에서 이제 그 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을 또 모시고 또 이제 좌우로 또 칠성을 이렇게 모셨어요. 칠성을 모시고 또 위패를 여러 개 모셨는데 석가모니 위패가 있고 공자님 위패가 있고 노자님 위패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그 천단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탑이 또 있더라고요. 법당 안에 탑이 있고 해갖고 좀 여러 그러니까 이제 우주 삼라만상을 이렇게 다 이게 그 형상화 시켜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그 전각이 도술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독특하게 그렇게 이제 천단을 모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단을 지내서 이제 그 법회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법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처럼 법회를 보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법회를 보는 곳인데 거기는 또 특이하게 뭐를 모셨냐면 이제 삼부를 모셨어요. 부처님 세 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수은교에서는 이제 이름을 정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가 주불이 되면은 뭐 관세음보살 또는 뭐 고연보살 또 뭐 문수보살이나 뭐 문수보살이나 고연보살에게 모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삼불만 이렇게 모시고 또 부처님 옆에 이제 천수천안 그 탱화 있죠? 탱화 그림으로 그린 천수천안의 그 탱화를 모시고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우주의 그 33천에 대한 우주의 그런 어떤 모형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또 이상용 교주의 그 사진을 이렇게 물기도 우리 대종사님 사진을 모셔놓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옆에 또 이제 그 뭐 우리 영무전처럼 위패를 이렇게 모셔서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도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 영호각이라고 하는 그 기도터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터가 있는데, 좀 보니까 이제 뭐 부처님도 모시고 또 뭐 이렇게 칠성님도 모시고 여러 또 이렇게 포함 이게 우주마저를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의미가 또 있고 또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보니까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주만유 전체를 이렇게 함께 모시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 또 민족 종교로서의 그런 어떤 자긍심과 또 후천 종교로서의 어떤 그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선천 종교와 후천 종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천 종교는 기독교에서는 메시아의 재림,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미륵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재림 사상이 있습니다. 선천 종교에서는 이제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후천 종교에서는 후천 종교의 기점을 어떻게 잡느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천도교, 동학이교, 동학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후천 종교를 잡아요. 그래서 후천 종교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바로 이제 5만 년 대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원 선생도 무국대도 5만 년 대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교에도 갔더니 이 수은교에서도 5만 년 대운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개벽 종교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시점이 원불교 시점도 있고 이제 동학의 시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학의 시점은 이제 우리가 갑자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864년이 이제 갑자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때를 이제 그 상원갑자 그래요. 이제 동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상원갑자. 그리고 이제 1924년이 또 이제 갑자년입니다. 근데 1924년은 또 공교롭게 뭐가 창립된 데냐 하면은 원불교 불법연구회가 1924년 갑자년 3월에 불법연구회가 이렇게 발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후천의 시점은 1924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1864년이 이제 상원갑자라 그러면
1924년을 이제 중원갑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60년씩 이렇게 갑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학에서는 1864년을 후천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원불교에서는 1924년을 기점으로 갑자년을 기점으로 이제 후천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선후천이라는 것이 왜 이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송나라 시절에 보면은 송나라 때 이제 소광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소광절. 그분이 이제 이 천문이나 지리 이런 것들에 능통하신 분인데 우주의 일련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우주도 이렇게 다 이게 별들이 그냥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하잖아요. 다 순환을 하는데 우주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129,600년이 나온 거예요. 129,600년. 그런데 이 우주가 사계절을 도는 동안에 뭐가 또 그 안에 있냐 하면은, 한 2만 년 정도는 빙하기가 있는 거예요, 빙하기가. 그래서 그 빙하기 때는 사람들이 이게 활동을 못하는 숨어 있든지 어떻게 뭐 다 이게 생명이 멸종되든지 그래서 그 빙하기를 빼고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해갖고, 12만 중에 2만 년은 빙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문명이 개발이 안 되는 시기라서 이제 그걸 빼고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기점을 잡아주신 분이 뭐냐면 순체제우가 나와서 무국대도 5만 년 대운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온 모든 종교는 다 5만 년 대운이 자기 것이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도 5만 년 대운이란 말 많이 들었죠. 그건 일종의 기독교의 제리미에스나 불교의 미륵이나 하는 그런 희망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5만 년 대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이 발달되고 그런 시대에 다 살고 있잖아요. 5만 년 대운을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원불만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학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홍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 모두는 다 이 과학의 문명 속에서 5만 년 대운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5만 년 대운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수홍조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5만 년 대운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에 직격을 해 주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낫도깨비가 되지 말아라. 네? 낫도깨비가 되지 말아라. 그건 뭐냐? 5만 년 대운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 특정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대운을 믿고 또 미륵을 믿고 재림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성공을 꿈꾸는 무리가 되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도인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런 걸 허망한 꿈 속에 허망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낫도깨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이 5만 년 대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히 우리 교단에서 좀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원교를 이렇게 딱 돌고 참 수원교는 나름대로 정말 아름다운 경광과 또 그분들의 굉장한 자부심, 신념이 있잖아요. 또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역시 시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시대화. 시대화 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시대화 되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언론인들 모시고 민속박물관에 다녀왔어요. 민속박물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럽의 종교를 보면은 카톨릭 성당이 뭐 이렇게 술집이 되고 뭐 또 관광지가 되고 또 우리 이제 우리나라 보더라도 이제 유명한 사찰이 다 관광지화 됐잖아요. 일종의 뭐가 되냐면 바로 이제 민속박물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개교하시면서 처음에 격파하신 게 뭐냐면 바로 허례허식과 미신타파예요. 허례허식과 미신타파를 통해서 이 불단의 간소화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단을 간소화하고 불단의 생활을 쓰지 않고 이제 조화로 이렇게 다 대종사님 장례식 때 이렇게 보면 옛날 초기 사진 보면 다 조화예요. 조화를 이렇게 사용해서 불단을 간소화시키고 불단에 뭐를 안 넣냐면은 음식을 안 넣잖아요. 그리고 원불교는 뭐 불교처럼 막 행화를 그려놓고 막 안 하잖아요. 왜?
이런 쌍을 그려놓고 뭐라 했어요?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개성의 시인, 일체중생의 본성. 모든 종교의 상징이 다 어디에 다 흡수되어 있냐면 이런 땅 속에 다 흡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늘을 그리고 해와 달을 그리고 칠성을 그리고 신장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의 상징으로 쫙 있고, 카톨릭 가면 성화로서 이게 성당이 딱 해서 엄청난 장엄이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어디로 넣어주셨냐 하면 대종하나님께서 이런 땅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벌재성의 신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런 땅 속에 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종교 속에서 그 의미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 이게 상징된 그 의미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종단별로의 어떤 상징물은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원불교는 다행히 이런 땅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특히 뭐를 했냐면 불법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0년 그 초창기 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교라고 하면은 머리를 깎고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 속에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혁파시켰어요. 이 미신타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우리가 구술하거나 또는 점을 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성행해서 아파도 가서 구술하고 뭔가 또 이게 좀 앞길이 막히는 또 이렇게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법신불 앞에 우리가 신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진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사실적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어떤 희망 시대에 맞는 그런 혁신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 원불교의 삶 속에서, 우리 원불교의 교단 속에서 계속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의 그 혁신이 지금 우리가 107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종사님의 그 혁신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그 혁신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불단에 늘 관심을 갖는데, 이 불단을 너무 많이 장엄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게 너무 약간의 어떤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전남 용범선생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뭐를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제 상시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 상시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상시 공부는 불법의 생활화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당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어떤 그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대종사의 교법에 의해서 상시 응용주의 사항의 바탕에서 공부를 해서 상시 공부가 되어져야만이 뭐가 되냐면 불법시 생활이 되고 생활시 불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따로가 되나요? 따로. 우리 따로 국밥 얘기하죠. 밥 따로, 국 따로. 교리 따로, 생각 따로. 그래서 뭐가 그 바탕이 되냐면 바로 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얼만큼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런 땅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땅 진리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정전에 보면 이런 땅 진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런 땅 신앙이 있잖아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지고 그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원불교 이런 땅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이런 땅 진리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이런 땅 진리를 믿는 거라고. 그런데 내 생각이 이런 땅 진리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땅을 믿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불교 공부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땅 진리를 믿고 또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원불교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불교 신앙을 해도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옛날 생각이나 지금 생각, 옛날 생각이나 똑같다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직 형성이 안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신앙의 마지막을 교리도에 뭐라고 표현을 줬어요? 답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처불성 사사불공이잖아요. 본죽불공해하고 처처불성 사사불공. 그런데 우리가 교법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이 되어지면 그게 원불교의 이런땅 신앙이 되어졌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행의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결론이 뭐라고 나왔어요? 동정감, 분리선 해가지고 무시선, 무추선 그랬죠. 그러니까 원불교 정신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무시선, 무추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 어느 때든지 내가 그 마음을 살피는 공부잖아요. 마음을 잘 살펴서 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의 자성의 정해제를 딱 세우는 그 공부가 결국 무시선, 무추선의 공부고, 또 우주만유 개개의 물물이 다 부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불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처처불강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표어가 바로 우리 신앙과 수행의 하나의 표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활화되고 또 그것이 대중화되고 또 그것이 시대화될 때 우리 원불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전통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통에 너무 갇혀 있다 보면은 우리는 그 전통 속에서 용납되는 그 관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충돌이 되냐면 현 시대와 전통이 이게 가치가 이게 부딪히면은 과거에는 이랬다 하는 것과 그 시대가 바뀐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이랬다 하는 그 관행에 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형식을. 그래서 이게 현대 사회인데도 아직도 갓을 쓰고 있거나, 현대 사회인데도 아직도 지핀을 신고 있거나, 현대 사회인데 아직도 이렇게 도포를 입고 생활한다는 거 하는 것들이 이 관행에 갇히는 그런 어떤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시대어만 따지면 또 뭐가 또 부족하게 되냐면 시대화 해가지고 전통을 싹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는 또 이기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시대화 되어버리면은 그 뿌리가 손상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기만 또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의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온고이지신 이런 말 들어봤죠. 온고이지신이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자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전이라고 하는 원불교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의 전통을 늘 배워서 이것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라고 하는, 대중화라고 하는 이 화두를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활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중화하고 어떻게 시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우리 원불교도 이렇게 뭐 교단 건축이라든지 또 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원불교 처음 갔을 때 딱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대종사님이 이제 모시더라고요. 영정을 이렇게 모셔놓으니까 저 할아버지는 누군가? 그래서 제가 원불교 처음 가서 물어본 게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원불교는 혁신종교고 이 세종교라고 하는데 불단을 보니까 불교하고 똑같아. 향을 피우고 이게 촛불을 피우고 또 청수를 놓고 이게 뭐 장엄을 해놓고 해갖고 이게 불교하고 틀린 게 뭘까라는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불교 제천교단에 처음으로 한번 갔었거든요. 딱 거슬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불교 교전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그러면 이제
예, 우리 교도님들은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그죠? 대종사님 영정이 있고 불단이 있고 꽃꽂이가 있고 뭐 이렇게 재단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데, 그러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처음에 엄물교에 왔을 때 뭐가 좋고 뭐가 거부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거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이게 불단을 어떻게 우리가 시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그 음평에 있을 때부터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음평에 있을 때도 좀 없애려고 했는데 이게 역시 교도님들의 그 오래된 원로님들의 그 생각을 제가 꺾지를 못해서 그냥 이게 시대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머릿속에는 뭐냐면은 시대화해야 된다. 그래야 대중이 왔을 때 뭔가 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이, 우리는 교리는 좋아도 이게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이게 좀 시대화가 안 맞으면은 이게 또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 전통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시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들고, 우리 교도님들은 늘 익숙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물교에 왔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엄청 했을 때는 대종사님 계시면 옆에다가 뭐 개송을 써놓는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균형을 맞춘다든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조를 존중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상 속에 대종사 성령이 다 계시고 정산동의 성령이 다 계시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가 변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과거의 건물을 뭐로 표현해요? 근대 유적지래요. 근대 유적. 정부도 보면 근대 유적지가 많아요. 종교가 안 변하면은 우리가 대종사님이 우리 19세기 1900년대 우리 종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 뭐가 됩니까? 그대로 근대 유적지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 의식을 구경해 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 유적지나 또 민속박물관으로 이제 전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에 와 있다고 합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빠르는데, 우리는 사회는 지금 뭐 우주선을 타고 막 우주로 날아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뭐 도보로서 이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와 세기잖아요. 그래서 엄물교가 마침 뭐를 하게 되냐면은, 이 작년에 전도 사태를 계기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단적 화두가 있습니다. 왜 혁신이냐? 대종사님께서 조선 불교 혁신론을 쓰셨잖아요. 엄불교, 대종사님의 출발은 혁신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조선 불교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 아주 굉장한 그런 놀라운 그 혁신의 종교로서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제도화되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이게 축소가 됐어요. 초창기 보면 출가 제가의 그 관념이 없었죠. 그러잖아요. 제가나 출가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도화되다 보니까 출가 제가가 나눠지고, 또 출가가 또 이게 집단화되고, 또 어떤 또 이게 또 직책을 갖다 보니까 또 권력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대종사님 사상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협파하기 위해서 이게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게 시대화, 성화라, 대중화하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한 엄물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 이게 혁신보다는 전통에 눈을 뜨고 과거의 기성종교에 눈을 뜨고 해서 이게 제도나 또 이게 조직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생각이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불교가 이 시대와 생활화에 좀 뒤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원불교에서 가장 멋진 그 대종사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그 학문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우리 있잖아요. 잘 배우고 잘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일상생활뿐만 잊지 말고 내가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는가 한번 잘 돌이켜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31일 날 우리 건축위 위원들이
삼계교당 박사를 갔습니다. 삼계교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법당을 꾸리고 생활하는데 우리 교무님이 가서 보셨죠. 그 메타버스 그냥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 교무님들이 마음이 그래요. 뭔가 이게 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냥 핸드폰 하나하나씩 가지고 와서 메타버스 들어가는 거 알려드리고 나가는 거 알려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 교무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가시는 분들이 막 또 배우려고 노력하셨고 그래서 이게 배우고 가르칠 줄 아는 그 힘만 있으면 교단 혁신이나 우리 교도님들이 고정화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1세기의 문명인은 뭐냐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가 끊임없이 변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좀 거기 엄청나게 좀 저는 이제 우리 동창 교무님의 업물 신문의 이게 문명을 거부하는 이게 시대를 거부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고 제가 사실 카톡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크게 반성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천안교당 오병수에서 카톡을 시작했어요. 이 문맹이냐 문맹인 이게 카톡을 안 한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대에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도 가서 배우고 있고 메타버스도 좀 교육도 받고 그랬어요. 교구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대중사님의 정신에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전산정 목사님 교단혁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고 제 말씀 속에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천안교당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우리 교도님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보 보시면 오늘 공양은 부부단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혜주 단장님하고 임원정 중앙님하고 정우상, 최정도, 김정명, 김혜성은 또 오셔가지고 아마 그때 보신 것 같은데 김대원, 서은주, 이종원, 김준원, 이두선, 소인화, 표성준, 에블린 이렇게 부부 단원들이십니다. 다음 공양은 다음 주 공양 단법회로 각 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6월 강갑, 감상, 심신자분 처리권 이 순서가 6월 12일은 송성래 단장님, 6월 19일은 이정수 단장님, 6월 26일은 주수덕 단장님께서 쓰시는 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회는 계속 토요일, 일요일 10시 반 진행됩니다. 토요일 법회는 일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 위한 법회입니다. 그리고 내일 법회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은 회장단, 분과장, 순교 주무 단장, 중앙님들 전부 참석하는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은 건취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아까 교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상계 교당하고 이제 오면서 또 강남 교당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녀왔던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리하고 우리 교도님들께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은 교화당 법회입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준비해 주시고요. 6월 16일 목요일은 출가 교역자 협의회가 당직교당에서 있습니다. 교감님, 교무님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6월 19일 법회는 천지보훈 법회로 환경연대, 먼불교 환경연대 초청 법회입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참석 단장님들 전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6일 일요일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대전 현충원 특별천도제가 10시 반에 있고요. 예, 버스 대절해가지고 교당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도 다 좀 미리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6월 한 2년, 3년 만에 지금 좀 특별천도제 현충원에서 하는 특별천도제가 이제 있으니까 다들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고 말씀 마치시고요. 묵상 신고 모시고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신고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 일반 법회를 원만히 마치고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공전합시다.